교도가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만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 의리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물릴 것이며 악에 악한 길과 성도로 행한 성부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하는 것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미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함께 교도관 말씀 가지고 자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비는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마음가짐을 의미합니다. 사랑과 연민을 결합한 감정입니다. 종교적 맥락에서는 불교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핵심 덕목으로 기독교에서는 신의 무조건 사랑을 상징합니다. 사랑과 슬픔의 결합입니다. 자비는 단순한 사랑이 아닌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슬픔을 동반합니다. 자비는 주고받는 조건 없이 흐르는 사랑으로 상대방의 반응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개념의 차이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비는 연민, 동정심 등으로 번역됩니다. 기독교 저술가 헤럴드 월밍턴은 자비는 받아 마땅한 처벌을 보류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했어요. 은혜는 호의, 친절 등으로 번역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서 우리가 받아 마땅히 처벌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로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비와 은혜는 사랑이란 이름을 가진 동전의 양면을 형성합니다. 자비는 약자에 대한 동정적인 사랑이며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 대한 관대한 사랑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비와 은혜는 신약에서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종종 오해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념은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제시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누이라. 사라는 인내심이 부족했습니다. 모세는 완고한 모습이었으며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나합은 기생 출신이었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무리지어 하나님께 여러 차례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의 입을 통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욕정에 휩싸여 부하를 전쟁에 죽도록 계획했으며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모두를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꺼이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했지만 하나님은 도마를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한때 귀신 들렸었지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이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했고 즉시 예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시켜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저술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반복적으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나아가 성경은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사용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격려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와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은 능히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성경에 흐르는 과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누구도 하나님이 설정하신 완벽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이고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초점을 옮길 수 있게 되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짜를 좋아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공짜는 양잿물이라도 먹는다고 하죠. 공짜로 작은 선물을 받아도 기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다른 어떤 선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공짜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덕분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짜를 좋아할 뿐 아니라 새로운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과 더불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새로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한때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성장해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것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최선의 방법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신 선한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동시에 수고하는 모든 일들을 진실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요나의 인생 전반기의 삶은 왕의 궁정에서 왕의 자문관으로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왕의 스승이라고 하는 명예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국제 정세에 대한 통찰력도 있었습니다. 국가 발전에 공헌한다는 자부심과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왕궁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와 모함들, 정책이 변할 때마다 자리에 대한 인사와 임기 문제 등으로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니느웨에서 후반기의 삶을 보낸 요나는 낯선 이방 땅에서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외로운 곳, 더구나 말과 문화가 다른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국제정세에 능한 사람이라 어느 정도 외국어를 잘했겠지만 신앙의 배경이 완전히 다른 우상 숭배의 날에서 겪는 영적 긴장과 생활은 생존하기에도 쉽지 않았을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니느웨 백성 수십만 명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편협한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졌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표가 된 것은 이 세상에 요나를 보내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궁정에서의 평안한 삶을 뒤로하고 낯선 이방 땅에서 무수한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확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파도 한가운데 던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극심한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요나가 인생의 전반기를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후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기를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시렵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오는데 인생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 그 의미를 찾으려면 따로 시간을 내 홀로 하나님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요나는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새롭게 인식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요나서를 요나 중심으로 보면 1장은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2장은 기도하는 요나입니다. 회개 없이. 3장은 진정성 없는 순종하는 요나입니다. 4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요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2장에서 요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3장에 다시 사명을 요나에게 주셨고 4장에 니느웨를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미떼 아들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 왕국의 각
헤벨 출신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유대인의 예언자가 요나 선지자였어요. 유대교에서 요나는 유대교의 회개교훈, 유대교의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요나보다 더 큰 자라고 부르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할 때 요나의 표적을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부터 보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회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고난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기간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반복해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절 말씀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명하는 내용은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랬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내용은 요나서 1장 2절과 오늘 본문 2절이 똑같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내용으로 요나에게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는 니느웨 악독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은 단순히 전파하라, 공표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에서 쳐서 외치라는 표현보다 약화된 듯합니다. 이번에는 요나의 선포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더욱 강조합니다. 요나가 예언을 선포하는 대상 지역은 니느웨, 아수르의 두 번째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시리아와 가나안 지역까지 점령합니다. 아수르로 인해 요나의 고국인 북이스라엘도 멸망합니다.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다. 니느웨 성을 향해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외치라는 말씀을 불순종했느냐 하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적국이 니느웨입니다. 노아의 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온 세상을 물로 멸망시킬 때 귀로 듣게 하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는 방법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어느 날부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들라는 크기의 배를 산 꼭대기에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알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몰래 만들지 않았습니다. 공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배의 크기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잡으려고 만든 배가 아닙니다. 요즘같이 외양선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않은 배입니다. 노아 식구에는 한 사람도 함께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노아의 가족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은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만 알고도 믿지 않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하나님 앞에 놓여졌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가 여호와 앞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현대 세상의 죄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까? 악도 하나님께 상달하는데 성도의 기도가 어찌 상달되지 않겠습니까? 알린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면 재앙을 내려 멸망시키는데 왜 요나를 보내어서 외쳐 알리라는 것입니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살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 때처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기의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부를 위해서 동일하게 산다는 겁니다. 어떤 천재지변이 하루아침에 천지가 개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시편의 말씀대로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인데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노아의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 선배 목사님들은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깨닫는 게 은혜라. 마태복음 18장 2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먼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 이 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어. 3절 말씀에 요나는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났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니네는 극히 큰 성이 묵으로 3일길이라고 말했어. 니네는 줄곧 큰 성읍으로 묘사했는데 니네의 성읍은 그 둘레가 약 90km에 달하였고 직경은 약 30km 정도고 약 20마일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1500개의 탑이 있으며 성벽은 100피트 높이에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는 정도래요. 인구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들인 12만 명이었어요.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었어요. 요나서 4장 11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나이가 어린 유아들을 의미합니다. 인구학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전체 인구의 5분의 1, 약 20%를 차지했다고 추정합니다. 그 성에는 적어도 60만의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절입니다. 요나는 이전과 달리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였고 급기야 니느웨에서 선포 행동을 시작합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가로되 그랬어요. 3일길을 다녀야 니느웨 성을 돌 수가 있는데 하룻길에 행하며 외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나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로 니느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선포했을 것이지만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끌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선포 기간은 하루였어요. 요나의 선포를 직접 들은 범인은 전체 성읍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40일 후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주로 시험과 관련해 사용된 것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심판을 유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40일은 고난의 숫자입니다. 40일은 70인역에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70인역에서 3절의 3일길과 조화시키고 했던 것으로 보이며 상황의 급박성을 잘 나타냅니다. 어쨌든 요나의 선포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 매우 급박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5절 말씀에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자 니느웨 백성들은 그 경고를 받아들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랬어요. 믿었다는 말은 전폭적이고 지속적인 신뢰를 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했다는 말, 하나님을 믿고 금식했다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해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관직에 앉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할 것 없이 다 회개함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음을 잘 보여줍니다. (6절) 말씀에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그랬어. 요나의 선포는 백성들뿐 아니라 왕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요나의 외침이 먼저 백성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왕의 신하들에게도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후에 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는 300옷이 아니라 곡식 담는 자루를 뜯어 끈을 매단 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39번 나오는 굵은 배를 가장 먼저 두른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곡식을 가지러 갈 때 곡식 담는 자루를 가지고 갔습니다. 납비들은 곡식 담는 자루를 뜯어 끈을 매달아 성경에 나오는 굵은 배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만든 천은 중동 사람들이 입는 의상과 비슷하므로 굵은 베옷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거칠고 불편한 의상입니다. 성서시대 팔레스타인에서는 주로 염소털로 짠 천으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이용해서 가만이나 섬을 만들었습니다. 굵은 배를 만들 때 재료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곡식 담는 자루로 굵은 베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입니다. 그 사이에는 다윗, 히스기야, 모르드게, 욥, 니느웨 백성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굵은 배를 거쳤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은 통상 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고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행동이 죄를 뒤집어 씁니다. 이것으로 봐서 당시 니느웨 왕은 상당히 겸허한 태도로 요나의 선포를 받아들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운명은 성읍의 운명과 불가분에 관계했으므로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그랬습니다.
왕이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도 마시지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백성들의 태도보다 더욱 급진적인 상황을 보였습니다. 금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들뿐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이처럼 짐승에까지 확대한 것은 짐승들을 용서받아야 할 인격죄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소유자들과 이웃들로 하여금 회개와 슬픔을 더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8절의 조서의 내용은 단순히 거칠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태도와 함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연하의 선포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힘쓴다는 말은 강력하고 힘있게, 본구절의 표현 자체가 극도로 강조되어 있어 부르짖을 것이며, 이 말은 계속적으로 부르짖으라는 것.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길은 율법과 양심이 정죄하는 것뿐 아니라 모든 악을 포괄적으로 함유합니다. 강포는 율법을 어긴 구체적인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완전한 증거가 확보되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악을 가리킬 때 강포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것과 정신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크고 작은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당시 상황으로 봐서 니느웨의 죄악성이 단지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범죄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아수르인 타국인들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죄악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국제적인 범죄는 당시의 국제적인 관계에서 형성되었던 일종의 분별율과 같은 관례에서 어긋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하는 거짓 회개가 아닌 모든 행악에서 돌이키는 회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5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길 원한다고 그랬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기다리는 데 지쳤어요. 사라는 자기 종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고자 해서 남편과 동침하게 했어요. 하갈은 임신을 해서 여주인 사라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고 왔어요. 당시 여종은 여주인의 허락 아래 여주인 남편의 대리모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경우 이 여종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녀를 취한 남자의 아내의 자격을 얻게 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 종이 이젠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종이 자기 주인을 깔보거나 멸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사라와 하갈은 질투와 분노로 뒤엎긴 조선시대의 처와 첩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 진노를 그치사 뜻을 돌이키사는 감정적인 요소가 포함된 표현으로 후회하셨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태도 변화는 하나님의 궁율에서 비롯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선언하신 일을 하시지 않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뜻을 돌이키신 것으로 여겨질 뿐이므로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보다는 마음을 누그러뜨렸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네 백성들의 회개를 근거로 긍휼을 베푸사 진노를 유보하셨어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회개가 살 길이란, 우리의 영혼도 살고
우리의 육신도 사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습니다. 비록 그들의 회개가 불완전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악하고 거짓된 생활에서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하고 진실한 생활을 구하는 길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히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지만 회개하며 통회하는 자들을 감찰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신다 돌아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선언되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에레미야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속을 시키고 애간장을 태우고도 그 자식이 멸망하고 저주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 그가 잘되기를 원하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인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신 우리 아버지, 너 동일하다는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목적도 세상을 심판하고 죄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기 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릇된 행위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라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으며 형벌을 삼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가 참됨을 보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하심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행한 악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합니다. 그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로한 망자가 망한 것은 저들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인도하여 회개하였다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로 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그랬어요. 그래 성도의 전생에는 회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재앙을 만나고도 저들은요 회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만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수르는 당시 백권을 가진 강대국입니다. 이에 비해 요나는 아수르와 비교하면 군사력이 상대도 안 되는 약소국가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온 이름 모를 선지자 한 사람의 메시지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도시 전체를 회개로 이끈 것은 실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복음 전도와 선교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요나가 하루밖에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는지 그 정확한 이유와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들의 사역들을 열매 맺게 하셨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을 피해 도망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붙잡아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부족한 많은 요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요나의 사역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지체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 보겠습니다. 함께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멸망을 선언하라고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와 믿음은 사도 바울의 전도 내용의 요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일어나 니네로 가서 하룻길을 명하며 40일 후에 니네 성이 무너질 것을 외쳤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가감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엄숙한 경고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셨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는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향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아무 감동도 두려움도 주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냉담해지거나 굳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의 회개가 아닌 삶의 회개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쁘게 달려가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